안녕하세요. 이번 7박 8일이라는 기간 동안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온 황성주입니다. 이번 태국 선교를 다녀오면서 느낀 감정들과 여러 은혜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태국 선교가 끝나고 나니 저는 흐트러져 있고 변화된 제 신앙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의 신앙을 가지게 된 주된 이유는 당연코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주신 은혜이지만 저는 이 신앙을 과거부터 머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태국 선교를 가기 전에도 단순히 교회 다니는 착한 사람이 되기보다 남에게 그리고 나에게 나의 신앙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게 원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태국 선교를 갔다 와서 제 신앙은 무엇인가 고민하며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했던 것은 신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께서는 악을 사랑하실 수도 있고 선을 사랑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간에게 무관심하실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조차 못하는 속성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말도 안 될 정도로 정교한 자연법칙이 있다는 것과 이 세상에 시작이 존재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존재하여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신 외에는 다른 것들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시작이시고 최초의 인과이자 원인 없는 원인이신 신께서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존재한다는 사실은 저에게 명백했습니다. 그 다음엔 예수님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가장 큰 증거가 되었던 것은 성경의 역사성입니다. 성경이 판타지 소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인터넷상에서 쉽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한 책 한 권이 아니라 66권의 책들이 1600년을 걸쳐서 40명에 의해 집필된 책입니다. 엄청난 역사를 가진 성경이 결국엔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 구약의 엘리야가 예언하신 대로 신앙에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는 모습 또한 제게 예수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바빌론 탈무드나 요세푸스 고대사에도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와는 다른 아브라함계 종교인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을 신이라고 인정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존재에는 긍정하는 점 또한 제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생각이 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과 증거들을 조사했지만 제 머리에 가장 잘 납득이 된 것은 12제자의 순교였습니다. 12제자 분들께서는 저와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큰 믿음의 선배님이시지만 그들 또한 마태복음 26장 31절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모두 도망갔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더라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지 않고 순순히 순교를 당하셨을까요? 목숨을 바칠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12제자 분들께서는 가지고 계셨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존재하신 것이 명백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활했습니다. 그 후 저는 자연스럽게 최초의 인과이신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존재하는 것이 확실했지만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알 수 없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점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에게 너무나 확실해졌습니다. 머리로 알고 또 믿어지고 나니 성경의 몇몇 구절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이 우주를 창조하셨더라면 그분은 우주, 즉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창조주의 속성을 너무나 잘 이해시켜 주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것 또한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점을 토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목적이 찬양이라는 점이 인격적, 감성적, 그리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이해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처럼 자동적, 수동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자연 법칙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자유의지로, 자발적인 사랑으로 영광 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국 선교를 통하여서 정리를 하고 나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로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지만 선교를 통한 여러 가지 경험도 제게 큰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비행기 사고로부터 저희를 건져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저의 눈물의 역치가 얼마나 한없이 작아질 수 있는지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국 선교 진행 중,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가 흘린 눈물들이 시편 56편 8절처럼 주님의 책에 기록되길 원했습니다. 태국 선교가 끝나고 이 눈물의 역치가 계속 한없이 낮게 지속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엠마오 연구소, 성경 관련 너진톡 영상, 그리고 유일남의 홀리컴백과 같은 기독교 컨텐츠를 설날 기간 동안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심취되다 못해 고3임에도 공부보다 이런 기독교 컨텐츠가 더 재밌게 느껴졌고 그냥 빨리 천국에 가서 하루 종일 예배만 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 개학이 시작되었고 다시 학교와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세상이 빠르게 적응해갔습니다. 태국 선교에서 느꼈던 그 모습들은 어느새 다른 것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 모습을 보며 슬프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듯이 저희는 천국과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자유의지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